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였되 그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어머니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 사람을 주고 어떤 것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순서하여 얼굴을 향해 대고 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떠하여 내게 늘 영원하를 생각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의논하는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소리치우라 하고 룻이 고식되는자 그렇게 하니 그가 굽은 곡식을 중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모아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아멘. 이 드릴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많은 순간 선악간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선의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수천 년의 역사를 응집시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물이 있어야만, 주님, 우리는 이 재물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뒤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 성경 공부반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이 저의 이 목사로서의 직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목양과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깊이 이해해서 이 계시를 각자의 상황에 자발적이고 전인적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 참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돕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성경 공부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구약 개론입니다. 제가 구약 개론으로 이 성경 공부반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성경에 있는 각 권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저자와 그리고 다른 시대 배경, 게다가 기록 목적도 달라요, 그죠? 그런 66권의 책이 모여서 이 전체 성경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성경 각 권은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놀라운 해석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도록 노력한 16세기 그리고 17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성경이라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바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처음 있었던 논쟁은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들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도 가장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상당히 치열했고, 무엇이 참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전체 성경의 해석에 근거하여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 교회가 믿을 그 내용을 담은 신조를 작성하여 공표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조를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이 신조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나셨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그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신조가 작성되고 약 1700년이 지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라고 해서 모든 신조가 분명한 진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 혹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신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틀린 것이고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로마 카톨릭과 치열한 담론을 벌여야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그 다양한 신조들을 전체 성경에 비추어 분별했고 진리를 담고 있는 신조들을 받아들이며 그 위에 이제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서들을 새롭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합신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개혁 신보의 편집 국장을 지내셨던 송영창 목사님의 어떤 짤막한 글의 일부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정립된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의 신학이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 사상에 대해 신앙 고백서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계시를 가장 정확하게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교회가 고백해온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기록 목적과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개념을 과연 성경 전체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룻기의 말씀에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룻기를 포함하는 전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다양한 개념 안에서 룻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체 성경의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본문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드러난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비롯한 그녀의 가족들은 본래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불어닥친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언약의 땅 밖인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두 이방인 며느리 중 한 명인 룻과 함께 언약의 땅 안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땅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룻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헤세드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이 헤세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를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헌신 혹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너희의 삶을 위해 떠나라고 했음에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언약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남편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비교적 강한 자가 된 룻이 약한 자가 되어버린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러한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이유는 단지 효심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룻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이 헤세드는 나오미의 삶에 드리운 짙은 어둠을 몰아낼 회복의 불씨가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번에는 언약의 땅 안에서 약한 자의 입장에 놓인 이 모압 사람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초에서 초로 촛불이 전달되듯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대 뒤에서 각 사람의 의지를 허용하시고 조작하지 않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손길,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정리되고 정의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 둘 사이에는 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1문답입니다. 제가 11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인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존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정의되는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다 성경 근거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 정의에 의하면 사실상 창조 이래의 모든 만물의 역사는 전부 섭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모든 만물 중에서도 창조된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입니다. 12문답도 한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게 특별히 행하신 섭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없는 것을 금하시고 완전한 순종과 사망의 형벌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작정이 아니라 그 작정의 하위 개념이자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는 이 섭리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 좀 되시죠? 왜냐하면 섭리에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작용하는 인간의 이 의지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완전한 순종과 사망의 형벌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음 문답을 한번 볼까요? 13문답입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네,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조상인 아담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생겼나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것이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사망으로 끝난다. 아, 그것도 맞아요, 그죠? 사망의 형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전 이렇게 애초에 대답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거 자체가 전 감사해요. 두 분 다 그리고 네, 맞아요.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때 우리는 타락 이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우리가 방금 본 이 13문답은 타락을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그죠? 이게 앞에 덧붙여진 설명입니다. 이처럼 어디로부터의 타락인지 명시했다는 것은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13문답을 원래 작성된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시 13문답입니다. 좀 이렇게 어색하시죠? 이런 식의 설교가 제가 좀 그래서 설교 전에 좀 걱정했어요. 핵심적인 단어는 제가 색을 칠해놓은 이스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상태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상태, 타락, 이 원래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부터 이 타락한 게 무엇이냐? 이 상태, 그죠? 그러니까 본래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은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태로부터 떨어진 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테이트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전을 보면 재산이나 토지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이 소유의 문답이 17세기 영국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는 왕이 있었어요. 아직 그죠? 그리고 사회 체제는 봉건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영토와 자비를 하사받은 영주와 그 영주가 다스리는 땅이 있었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스테이트는 영주가 다스리는 그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농은 영주가 다스리는 이스테이트 안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장농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영주는 소장농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테이트를 다스리는 영주와 이스테이트 안에 사는 소장농 사이에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가 충족되었을 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관계였던 것이죠. 물론 영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 소장농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최고로 선한 영주와 그 영주의 다스림을 받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이 영지 밖으로 스스로 벗어나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영주에게 그 소장농을 지켜야 할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영주밖에 이 소장농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와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그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생명의 언약은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아담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그에 따라 하나님도 그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 편에서 그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책임지셔야 하는 그 의무의 영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에 대한 의무 밖으로 벗어난 아담이 겪었을 수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 곧 우리의 처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를 보호하실 의무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동작을 작성한 이 신학자들은 창조와 섭리 그리고 타락을 설명한 후에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문답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8문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네, 도영 형제가 말해준 건 사실 타락의 결과예요. 그죠? 타락의 결과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라고요? 권리고.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19문답을 볼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야매가 말한 사망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건 역시 뭐라고요? 타락의 결과예요. 그죠?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룻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불순종의 징계로 심각한 기근이 불어닥치자 살기 위해 언약의 땅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 나왔지만 오히려 죽음이 나오미의 가정을 덮쳐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보호할 수 없었고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땅을 다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품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었고 언약의 땅에 도착해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무 일 없이 이상만 주게 해주어도 감사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 이상하리만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이상하리만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비록 처음에는 이 눈앞의 이 여인이 룻인지 몰랐을 뿐이지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온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이며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마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믿고 움직였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그녀의 믿음을 따라 회개하는 나오미를 돌보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대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 보아스가 말한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실 이 온전한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장면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르러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아스는 특별히 룻을 지목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룻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해주겠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만큼
사회적 지위만큼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동급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베들레헴 마을에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감히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룻을 자신의 친족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에 따라 돌보아야 할 의무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회개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며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온 이 모압 사람 룻을 자신과 동급으로 여겨주며 그녀에게 보호의 의무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얻었던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섭리가 있었습니다. 타락에서 이어지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0문답도 그래서 섭리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하도록 죄와 비참의 상태에 버려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작정을 위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최고의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와 그 의무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며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을 행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이 타락에 연결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뒤늦게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타락과 동시에 타락과 구별하여 이미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계속되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섭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적극적인 섭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언약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유지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약 안에도 더불어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믿음과 회개를 결코 먼저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과 회개를 그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회개는 분명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회개라는 조건으로
이 은혜의 언약이 맺어지지만 그 조건마저도 시작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포함되면 온전한 상이 주어집니다. 곧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이 이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믿음과 회개로 주님과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전한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그 권리를 믿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 없으시죠. 자기 자신을 언약 안에 구속시키시죠. 이 언약에 따라 그 선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그것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 마지막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사는 것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천국 보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뿐만 아니라 보호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급으로 여겨주시며 그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권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담이 가지지 못했던 더 뛰어난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생명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다독이시며 우리를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또한 그 권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 깨어져서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냥 아담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태에까지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포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서 주님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그 생명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권리, 하나님께 보호를 외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부르심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회개를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